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하신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지금 부채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걱정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채를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짐을 질 수 있도록 교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므로써 헌당식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절취선이 있습니다. 양쪽을 쓰시고 절취선의 오른쪽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왼쪽만 교회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펜이 없는 사람들은 펜을 달라고 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펜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펜이 다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가장 평안을 느끼는 상태는 어머니의 자궁 속이라고 합니다. 자궁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은 영원한 외로움과 불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배실배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 봤어요? 다 울어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저 우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행가 가사도 전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려고 내가 왔나?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랴. 여자만이 울어야 하나? 뭐 새 보고도 운다 그래요. 서양에서는 노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도 운다고 하고요. 문풍지도 운다 그러고요. 옷에 주름이 좀 잘못 가면 옷이 울었다 그럽니다. 전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불안, 공포, 외로움, 이 현대인들의 병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살면서 파한대소 해본 적 있나요? 호탕하게 한번 웃어본 적이 있나요?
웃음 뒤에 뭔가 깨림칙해요. 여러분 살면서 발을 쭉 뻗고 잔 적이 있나요? 맨날 새우잠을 잤어요. 뭔가가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속이 막 뻥 뚫리는 그런 쾌감을 언제 우리가 맛봤나요? 그런 것은 경험이 가물가물해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승진했는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절벽에 차를 몰고 가다가 절벽에 뚝 떨어지는 꿈을 꿨대요. 근데 승진하다가 이거 내가 여기서 그냥 명퇴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더래요. 식은땀이 났대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대요. 일이 잘 돼도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 사업을 해서 입찰을 딱 따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꽉 막혀가지고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깼대요. 그 잠재의식은 뭘까요? 현대인들의 질병이에요.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토크쇼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미상도 수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현대인의 불안, 공포, 외로움의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몰아내고 인간을 쫓아내버리고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로봇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요. 사람 하는 일을 나중에 로봇이 다 할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만든 로봇에 의해서 쫓겨나요. 소외감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산업화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면서 가족이 분산되는 그런 원인이 인간의 불안과 공포와 외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해요. 가족 공동체야말로 같이 모여 살아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쪼개져서 살아요. 누구는 서울에 살고 누구는 부산에 살고 쪼개져서 살아요. 그래서 외로움과 불안이 가중되는 거예요. 내 친구 한 사람은 기러기 아빠인데 그 사람은 대학 교수인데도요. 가족은 미국에 다 있어요. 여기서 혼자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학기 중에 여기서 있으면 항상 영양실조에 걸린대요. 입안이 부르트고요. 헐고요. 그게 병원에 그러니까 영양실조라고. 자기가 왜 영양실조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미국 시카고에 가면 그게 싹 나버린대요. 여기보다 잘 먹지도 않는데 다 나버린대요. 그건 밥 먹어서 해결될 병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있고 사랑을 나눠야 해결될 병이에요. 그런가 하면 도시화 현상으로 범죄가 늘고 낯선 사람과의 친교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 문 닫고 살아요. 이웃 간에 몰라도 그냥 그런 대로 체질화 되었어요. 옛날처럼 마시를 간다거나 사람과 사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고독이 체질화 되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혼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서로서로가 잠은 같이 자는데 일은 따로 하고 하루 종일 따로 놀아요. 여기서 외로움과 고독이 또 체질화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받는 정신적인 상처 때문에 외로움과 공포가 유발된다고 말해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귄다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선제적인 방어가
사람 만나면서 내 마음에 먼저 있는 거예요. 상처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몰려요. 왜? 조용히 믿고 싶으니까. 작은 교회 와서 노출되기 싫다고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그런가 하면 각종 사고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교통사고 언제 당할지 몰라요. 질병 왜 이렇게 암이 많은지 몰라요. 언제 병으로 죽을지 몰라요. 범죄가 나도 신문에 기록된 거는 별로 없어요. 테러, 전 세계의 테러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루하루가 불안, 공포,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구경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켰다는 게 뭐예요? 나는 관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쇼하는 것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혼자 사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요. 왜 켜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때부터 관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불안의 해결책은 못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끄면 여전히 혼자예요. 여전히 공허해요. 그런가 하면 첨단 전자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구미에 맞는 대화나 파트너를 선택해서 살아요. 여러분, 말하는 인형 들어봤어요? 자기가 사가지고 그 대화를 한다니까요. 프로그램에 입력해가지고. 말하는 비서, 인형이 비서가 되고요. 인형이 가정부도 되고요. 로봇이 친구도 되고요. 나중에는 애인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구미에 맞는 성격이나 얼굴색이나 모든 것을 갖춘 가상의 파트너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또 현대인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이 아닌 동물과의 사귐을 통해서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려고 해요. 애완동물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가, 고양이가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호랑이도 있어요. 호랑이는 인형이에요. 근데 그 지나치게 막 사랑을 하다 보면요, 이게 개가 유산도 받아요. 개 무덤도 있어요. 개 미용실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기상천외하게요, 개 화장터도 생기고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개하고 결혼하겠다고 광고 낸 여자도 있어요. 왜? 도대체 애완동물이 단순히 동물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의 파트너가 됐더라고요. 이게 현대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을 해결할 길은 없어요. 또 현대인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마약, 술, 담배, 오락, 컴퓨터, 경마, 복권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몰입하면서 사는 거죠. 복권을 많이 사면요, 자살하지 않는데요. 왜? 당첨될 때까지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져도 또 사니까 일주일 또 몇 명 되잖아요. 중독이죠, 중독이에요. 컴퓨터, 이게 중독성이 되면요, 이거 하다가 죽어요. 마약 끊어야지 못 끊는 거예요. 내가 독일 살 때 독일 광부로 오신 분 한 분이 일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지금도 여기에 오른쪽 눈에 이렇게 눈을 뜨면 시커먼 검은 줄 둘이 보인대요. 자기만 보는 거지, 이제 자기만. 네. 그래가지고서는 일을 못하고 연금으로 사는데 다 그냥 폐인이 됐죠. 이제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노름이란 노름 안 해본 게 없대요. 마약이란 마약 안 해본 게 없대요. 모든 중독적인 건 다 해봤대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나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노름이 그렇게 좋더래요. 요거 끊어야지 하는데 요거 못 끊겠더래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꾸 그냥 거기 순복음교회였는데 자꾸 마귀 얘기, 귀신 얘기만 하더래요. 요게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귀신이더라고. 자기 그냥 그 못 끊게 하는 그게 귀신이더라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거 박해하고 막 그냥 두들겨 패고 하다가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자기에게 보여주시더래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도 바울처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부인 따라서 교회 나가게 됐다고요. 마약, 술, 담배 아무리 해도 그것이 외로움과 불안의 해소책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외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결혼 왜 해요? 혼자 있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이혼은 왜 해요? 같이 있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혼자 있기 싫어서 결혼하고 같이 살면 같이 있기 싫어서 이혼하고 그런 거예요. 결혼이 행복하려고 했는데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해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불만이 있어요. 뭔가가 깨림칙해요. 완전한 행복은 세상에 없어요. 마지막 남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 인간은 외로움과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왜 믿어요?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면서 믿는 거예요.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기대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임마누엘 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믿으면 과거가 후회스럽지 않아요.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것
정말 예수 믿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부모를 잘 못 만났다고 원망스러워했던 것 지금은요 그런 원망 안 해요. 내가 옛날에 가난했던 것 지금은요 그것이 다 찬송의 제목이 돼요. 내가 그렇게 질병 속에서 고생했던 것 지금은 다 은혜로 해석돼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내 죄악된 삶까지도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믿으면 미래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구분하죠? 죽을 때 표정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얼굴은요 천사 같아요. 평안해요. 왜? 마음에 기본적인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찬송 부를 줄 알아요.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하는데 감사원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부흥회 기간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감사드립니다. 봉투에 쓰인 감사의 제목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갔는데도 감사해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 영원하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의 미래에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감사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현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하면서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러 모였어요. 교회는 목적이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예요. 돈이고 술이고 마약이고 어떤 것도 가짜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짜예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심도 두려움도 다 물러가는 시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늘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서도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때문에 모여요? 예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교회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배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불순한 거예요. 집에서도 모이는 게 뭐예요? 생활이 예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예배가 됐어요. 예배의 정신으로 생활해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교회의 목적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교제도 되는 거예요. 내가 불만이 가득 차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어떻게 교제가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되찾고 내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손을 뻗을 줄도 알고 사람을 축복할 줄도 아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이 있고 싶은, 모이고 싶은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세우는 장소예요.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드는 곳이에요. 교회는 인간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목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예요. 인간의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목사의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예요. 세례 요한처럼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 헌납해야 돼요. 내가 받을 인기를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목회예요. 내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내는 것이 목회예요. 내가 받을 영광이 주님께 다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목회자는 나중에 홀로 남아야 돼요. 목회자는 혼자 울어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인기가 하늘에 충천하고 신문에 작군하고 박수받고 사람을 많이 거느리면 그것은 실패한 목회예요. 신학교 시절에 어떤 교수님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 나가서 인간에게 철저하게 실망하는 경험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하게 된다. 나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한국 목회는요. 자꾸 목사가 영광받게 돼 있어요. 목사한테 사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걸 뿌리쳐야 진짜 목회예요. 내 사람 만들면 안 되니까. 내 왕국을 만들면 안 되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목회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즐기면서 목회해야 돼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가 있어요. 한 번은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액의 상금을 준다 그랬어요. 코끼리가 우나요? 각 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때려보고 욕도 하고 발길질도 하는데 안 울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 흘렸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야, 너 한국 가서 목회해 볼래? 그러네. 눈물을 툭툭 흘렸어요. 한국 목회는요, 사람이 어려워요. 한국 목회는 또 빚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빚이 많아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목회는요, 빚으로 하는 거예요. 빚 안 지는 목회 잘 못한 거예요. 목회가 뭔지 아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우리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빛 가운데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빛 잘 졌어요. 감사해요. 제대로 목회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헌당을 위해서 그냥 빚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제 몫입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 회개하세요. 신년도에 여러분 예배가 목적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남을 가르치잖아요. 회의 시간에 발언도 하잖아요. 중직자들, 항존직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회의할 때 발언 많이 한 사람 그만큼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구역 모임 거기에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주님의 뜻을 배우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평화를 전하라고 하면 평화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나부터 주님의 평화를 소유하고 평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나부터 주님의 사랑을 막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찬송.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